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 교단의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마치면 이제 그 교단의 정식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훈련이었는데요. 훈련이 거의 마쳐질 때쯤이 되면 이제 선교지에 훈련생들이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느 선교지를 갈까 굉장히 기다렸는데 좀 예상 외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홍콩과 마카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선교 탐방지가 됐을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교단에서 정해놓은 코스니까 뭐 순순히 따라가는 거밖에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콩도 홍콩이지만 마카오는 뭐가 유명하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순수한 성도들은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마카오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 카지노 유명하듯이 아마 아시아 최대 카지노 지구가 마카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박이 진짜 가장 유명한 나라죠. 도시죠. 가보니까 소문 그대로 어마어마한 카지노 호텔들이 즐비하게 도시 외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오에 도착해서 점심을 거나하게 사주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좋은 호텔로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씩 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마카오에 좋은 호텔이라면 다 무슨 호텔일까요? 다 카지노 호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오해와 달리 뭐 전층이 다 카지노는 아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러 안에 편의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들에게 3시간 시간을 줄 테니 구경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쭈뼛쭈뼛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2층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저희 선교 훈련생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카지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 1층에 사람들이 동그란 데도 앉아있고 네모난 데도 앉아있고 뭘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좋나?
라고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봐도 으리으리한 건물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천장을 보니까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진짜 하늘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강이 흘러요. 호텔 안에 작은 강이 흐르고 배가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태워주고요, 뭐 온갖 먹고 자고 하는 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먹여주고 안 재워주더만요. 근데 아무튼 모든 게 거기 다 있더라고요. 몇 년이고 그 안에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익히 들었듯이 그곳에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을까요?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를 바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의심할 뻔했어요. 창문과 거울과 시계가 없었습니다. 도박장 가면 그 세 개가 없다고 그러죠. 창문은 왜 없을까요? 바깥을 보면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 다니는 걸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울은 초췌해져가는, 피폐해져가는 나를 보지 못하도록 없앤 거고요. 시계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없앤 겁니다. 다 뭐를 위해 설정된 거예요? 그 파란 하늘, 강, 모든 거 다 뭐 하라고 설정된 거예요? 도박에 집중하라고, 도박하라고 의도된 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파란 하늘을 보고 흐르는 강을 보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나중에 파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창문 너머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거울로 보이는 폐인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시계를 통해서 속절없이 가는 시간을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시스템 아래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못 보는 거,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못 보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보다 나 자신을 꾸미는 능력만 늘어갑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괜찮고 잘 믿는 척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변화를 갈망합니다. 거듭난 삶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예,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시죠? 거듭난 삶을 소원하시죠? 근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뜨거운 설교를 한 편 들으면 변화될까요? 제자 훈련 몇 달짜리 코스를 맞추면 거듭날까요? 비밀한 지식을 깨달으면 새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을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무슨 성경 공부, 주일 예배도 뭐 일부부터 몇 부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틈만 나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예배가 많고, 예배가 많다는 건 말씀도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찬양도 많이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좋으나 싫으나 묵묵히 예배당에 나오십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나요? 헌신과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나요? 감당할 일이, 할 일이 넘쳐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력이 늘어갈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갈수록 훈련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지식도 늘고 노하우도 많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좀 더디면 괜찮은데 그 배움이, 그 지식과 경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더 막거나 멀어지게 하든지 가면 쓴 신앙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진 게 없지만 무언가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의 본성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외식에 대해 경고하셨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금식할 때 금식한다고 피골이 상접해서 머리가 떡져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그러잖아요. 팍 상접해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나 금식하잖아. 이런 거 조금이라도 말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 빗고 로션 바르고 금식하는 척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해라.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고 뭐 누구 증 사방에 이름 써놓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여러분, 금식과 구제와 기도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매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경건 생활이었어요. 자, 의도는 좋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시작은 좋은데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받을 상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바라봄의 기준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이슈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게 돼요. 그러나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 잘못이 보일까요? 남의 잘못 보이고 남 탓할 일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제자 양육 받고 들은 풍월은 많아서 도덕 기준은 자꾸 높아져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 기준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정작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기준으로 서로 욕하고 비난하기 바쁜 거예요. 비판의 기준은 높은데 아무도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패, 저 패로 갈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끼리 무너뜨리고 목사끼리 무너뜨리고 다 갈라서고 상처만 남아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정말 말씀 따라 살면 부족한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나를 쏙 빼놓고 남의 죄를 먼저 드러내시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진 권사님이라지 않습니까? 왜요? 이분은 항상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뭐부터 봐요?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오늘 저 권사 안 나왔네. 오늘 부목사님 5분 늦었네. 그런 거 카운트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되게 섬뜩하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정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서 못 가겠는데 갑자기 못 가나 보다 하고 있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더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깨워? 빨리 새벽 예배 가라고 흔들어 깨우더래요. 그래서 또 조는 분도 빨리 깨세요 지금. 네. 자, 새벽 예배 가라고 깨우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주님이신가 하고 딱 봤는데 누가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면서 탁 돌아보는데 시커멓고 빨간 눈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교회 가 그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은 아니고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아니 마귀가 왜 새벽 예배 가라고 그러지? 마귀가 왜 나 새벽 예배 가라고 깨우지? 이상하다 하고 새벽 예배를 갔더니요 깨달았대요. 자기가 가자마자 아까 말한 그 권사님 누가 빠졌나 보고 있더래요. 누가 좋네, 누가 늦게 왔네, 누가 어떠네, 그거를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있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마귀가 나를 새벽 예배 왜 보낼까? 가서 죄지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거룩하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름답다고 내가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을수록 자기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래 믿을수록 어려운 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오래 믿을수록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오래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거 보기가 그토록 어려워요. 장은 익을수록 맛이 더 들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냥 두면 상해요. 썩어 냄새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모니터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면 진실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고 내 탓이면 내 탓이라고 할 줄 알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다는 거 잘하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자꾸만 나의 열등감과 연결시키기를 좋아하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래. 여러분 그거는 자꾸 회개의 길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을 저지르면 자꾸 죄책감과 연결을 시키죠. 자꾸 자학만 해요. 혹은 변명하거나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잘못을 회개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저 죄가 내 안에는 있지 않을까? 저런 모습이 과거에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도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과 충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장 진실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너무 잘났거든요. 너무 경건하거든요, 스스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 못해 거기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더해서 열심의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기에 온갖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못 걸어감,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 없음, 안식일에 사람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음, 온갖 거를 세워놓고 나중에는 율법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 조항들이 훨씬 더 커져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런 조항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살리는 법이 되겠어요? 사람 잡는 법이 되겠어요? 사람 잡는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땡땡란법 이런 거 있잖아요. 25,000원 이상 선생님에게 드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아십니까? 물론 그 반대편에 그 뇌물을 주거나 잘못된 문화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를 경직시키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책잡은 것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신 것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율법을 범하신 건 하나도 없고요. 율법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 있죠. 그거 어겼다고 거품을 물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은 거, 안식일에 비볐다 이거예요. 이것도 노동행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시잖아요. 그것도 병 고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덕지덕지 붙은 신앙의 그 행위로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데 정작 자기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은 우리가 어두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세울 것은 많으니까 남들 잘못은 너무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그들은 듣고 뉘우쳤지만 너희는 끝내 들어도 뉘우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봉사와 헌신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만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사 받아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지금 마음이 이런데 그거는 성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누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우리는 착각하죠. 대단한 은사 받아서 남의 마음을 꿰뚫고 남의 상태를 알고 병을 고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의 기능적 선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땅의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갖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 끝까지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소망 지키고 사랑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재미없어요. 그죠? 사랑하라면 제일 재미없어요. 사랑하라는 설교하면 제일 따분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세의 조항들이 있죠. 말세 이거 해야 돼. 말세 이거 해야 돼. 이거 분별해야 되고 이거 분별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습니까? 소망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세의 조항, 그거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아멘?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기에 우리가 달려가지만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밖으로 뻗어가는 더한 열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시편들과 달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참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 지은 시입니다.
다른 시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몸은 쫓기고 육체는 쇠잔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지은 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요, 하나님을 부르기에도 민망한 시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뼈아픈 지적을 받고 지은 시가 오늘 여기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돼요? 아마 다윗이 살아있다면 제발 이것 좀 지워줘, 이 제목 좀 지워줘 하고 싶을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신하들 앞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덮고자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여 죽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누구도 두려워서 그것을 다윗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의 그 메시지 앞에 우리의 눈이 하늘보다는 어디로 빨리빨리 돌아가겠어요? 사람들, 주위에 누가 봤나, 이거 누가 들었나, 빨리빨리 눈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온 신경이 다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앞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내 이놈, 감히 네가 어디라고, 저놈을 당장 내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래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당시 근동의 패자였어요. 다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의 왕권을 흔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개 선지자가 와서 신하들 앞에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게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죄 져봐요. 대통령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긴급 체포돼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강력한 왕권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덮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회개로 오늘의 시편 51편을 찬송을 만들어 하나님께 부른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보기는 어렵고요. 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죠?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 6절이죠.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과 기도를 해도 솔직히 나도 알죠? 이게 지금 속에서만 그냥 맴도는지 정말 깊은 데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인지 우리 스스로 알죠. 주님도 더 잘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기도, 진실한 예배, 진실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데 그 지혜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과 정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죠?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우리가 위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진실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죠. 생각이 바뀌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성정과 감정에서 나올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회복으로 가는, 성결과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시인하고 엎드릴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아멘.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 뺏어 가실까? 왕권을 뺏어 가실까? 무슨 반란이 일어날까? 어려워질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떠나는 것.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런 양심의 부대낌과 성령의 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괴로운 심정이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쐐기를 박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죠. 왜일까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성령의 책망에 귀를 닫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사울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울의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기고요, 많은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와서 변명했어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삼으려고 가지고 왔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명분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지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죠?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죄를 졌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더 웃깁니다. 뭐라 그러죠? 뭐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쉽게 말해 사무엘이 제사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체면 깎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진짜 회개하는 태도입니까? 전혀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 체면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지 마십시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눈보다 누구 눈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웠어요. 그의 죄가 드러났는데도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더 생각했습니다. 예배 또한 자기 체면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군사들은 월급이 없어요. 뭘 받았을까요? 전쟁 가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짐승을 취하고 무기를 취하고 그 지역을 노략질해서 그거를 나눠 갖는 게 군인들이 받는 샐러리였었어요. 자, 그런데 진멸하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입이 대빨 나오겠어요? 군인들이 입이 대빨 나오죠. 그리고 누구 리더십이 떨어지겠어요? 사울 리더십이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챙겨온 거예요. 자기 주머니로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리더십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려고 챙긴 거예요. 예배도 자기 체면 때문에 이용했어요. 불순종도 결국 자기 체면 때문이었어요. 회개라는 명목도 실은 뒤로 돌아가 보면 자기 체면만 챙기는 것이었어요. 자, 죄의 무게로 쳐보세요. 횡령죄가 큽니까? 아니면 간통 및 살인 교사죄가 더 큽니까? 뭐 말 하나 많아죠. 자, 횡령죄는 누가 줬어요? 사울이 진 거예요. 간통과 살인 교사는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용서하세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회개하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심판받는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은요, 영적인 생사화복을 결정짓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엎드린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고,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신부들을 깨우시기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나를 보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럼 진짜 깊은 회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깊이 진지하게 듣고 계신 거죠? 이게 내가 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더 그러기 쉬워요. 새로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면 되겠지, 이대로면 족하겠지.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제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웠던 장면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케냐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또 케냐에는 교회가, 다른 한인교회가 딱 하나밖에 더 없어요. 근데 그 교회도 이 교회에서 찢어져 나간 거라 비슷비슷해요. 자, 그런데 해봤자, 여러분 잘 못해봤자 2등이잖아요. 교회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거나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일하시고 한국에 일하시고 갈망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구나. 번쩍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줄 아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막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도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거기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지. 맞아요, 우린 기본 이상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를 봐야 회개도 하고 갈망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 교회 옆에 있는 나무 2그루가 이게 뿌리가 들려가지고 전봇대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쉽게 뽑혀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 뭐라 그러시냐면, 뉴저지가 토질이 좋아가지고 나무가 깊게 뿌리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게 내려 있다가 돌풍만 불면 확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보가 잘못됐다면 제가 아니라 총장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영적인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그래,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는 쉽게 넘어간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게 다 제공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뿌리째 넘어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여쭤보면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유익이에요. 내 실태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 땅에서 드러나면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거듭날 기회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숨기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끝난 거예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 누구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없는 신앙을 드러내시는 건 자비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부끄러운 인격과 삶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지난 10여 년간 열방을 돌아다니는 시간들, 은혜스러운 장면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봐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제 허물을 벗기시는 시간이라는 거.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또 지금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고 인격도 야트막하고 영성도 부족한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절감하게 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얘기도 부족해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 실존을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미국에 와서 감사한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아마 거기에 있었으면 조금 요만큼만이라도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 많은 거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많은 일 할 수 있어. 그러나 웬걸요.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제 스스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요.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 앞에 제 한 가지 예전에는 없던 습관이 생긴 게 있다면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의 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제 안에 임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70년대인가 60년대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또 여러 은사를 가지신 하나님의 여종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연유인지 갑자기 정말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님을 모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라고요. 하나님 저 현신의 권사입니다. 왜 저를 모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제가 많은 사람 집회를 인도하다 왔는데 왜 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취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다른 목사님들을 물어봤대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뭔가 궁지에 몰리면 다른 사람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천국 가서도 그런 저희가 있으셨는지 그 권사님이 주님께 물어보셨대요. 지금 우리도 이름 되면 아는 그런 목사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럼 하나님 그 목사님이요? 내가 그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 목사님은요? 내가 그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깨어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깊이 회개하시고 천국에서 이분은요? 라고 물어봤던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목사님께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제가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그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온갖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야 누구야 너나 모르지 나를 왜 몰라 하면서 아주 문전박대해서 쫓아내더랍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들려서 다른 한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족적을 남기신 정말 그 종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모르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엉엉 우시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엉엉 울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로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돌이키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자,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고 해도 큰일 날 일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그 일 앞에
우리가 기분 나쁘고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진짜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게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어떤 청년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러 갔다가 마지막 날 그곳을 떠나는데 제가 내려갈 때는 KTX를 타고 올라올 때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선 비행기를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다가 한국으로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국내선 비행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간사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밤에 집회 다 끝났는데 제 숙소에 와서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차로 제가 빨리 가고 그 간사는 늦게 오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일 여기 이 교회에서 나를 공항에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근데 그 간사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신분증 챙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분증을 안 챙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나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 그거 내일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봉고차를 얻어 타고 같이 둘이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1시간 먼저 가니까 이따 인천에서 봐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 출국장 앞에서 공무원이 저한테 신분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선생님 제가 신분증을 모르고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되죠? 그랬더니 저거를 보래요. 봤더니 거기에 배너 하나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 비행기 타러 간 그날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전쯤에 법이 하나 새로 발효가 됐는데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면 신분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여주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불과 한 달 반 전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내일 제가 주일이라 예배를 인도하러 지금 꼭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선생님 제가 꼭 타야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자꾸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러면 저기 가서 저분한테 얘기해보래요. 딱 봤더니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계시길래 높은 사람.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높은 사람한테 가면 될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분이 저를 이리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신분증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더 매몰차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우리가 들여보내주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안 된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얼른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띄워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참 오늘 토요일이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몰랐다?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저보다 1시간 뒤에 비행기 타기로 한 간사가 오더니 저보고 못 탔냐요. 못 탔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인천에서 봬요 하고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야속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부하가 나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빨리 KTX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KTX를 막 알아봤더니 한 2시간 정도 후께 있어가지고
그거를 얼른 구입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KTX역으로 가는데 그렇게 부하가 나고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가는 김해공항을 보면서 에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택시 안에서 갑자기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그 주님의 마음이 확 오는데 제 안에 있었던 인간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두렵더라고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되겠지 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도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는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혹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무게보다 더 두려운 건 회개할 수 없는 죽은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